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 되게 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되면 그 질문 속에 또 우리들의 생각 속에 많은 것들이 복잡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복잡한 마음들이 왜 생깁니까?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라고 하면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에 우리는 그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기에 바쁜 생활들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이미 성령이 하나 되신 것에 해당하는데, 이미 이루어진 일인데,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도 이미 이루어진 일인데 우리는 하나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왜?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냐고 하는 것은 무서운 불신입니다. 왜요?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오늘 성경이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어요? 이건 무서운 불신이라니까요. 우린 이미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것은 되니까 그렇게 하신 것이지 안 되니까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데 그럼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천국에서의 우리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는 미워할 사람도 시기할 사람도 시험에 들게 할 사람도 싸울 일도 없습니다.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천국을 경험하는 유일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시기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 되신 것에 있어서 하나의 일원으로 우린 이미 하나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냐라는 퀘스천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뭐라고요? 무서운 불신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안 되는 것을 하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도 강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더 강하신 분이잖아요. 우리의 몸은 다 따로 놀아서 다 하나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것보다 더 강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 왜예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스데반 집사가 도래마다 순교하는 본문으로 설교를 했는데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한 성도가 질문을 하였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 내용이 못마땅하다는 듯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스데반이 도래마다 죽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에게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스데반 집사가 훌륭하다는 말이 아니라 뭐가 놀랍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놀랍다라는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은 것도 전적인 성령 하나님의 역사 때문이지 인간적인 마음으로서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어렵습니다. 무엇 때문에 가능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의지적으로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면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스데반 집사처럼 또는 송량한 목사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말 믿을 때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관계의 회복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을까 매일매일 저도 새벽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미 하나가 된 상태인데 뭐가 자꾸 하나가 되려고 하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 되었는데 뭐가 자꾸 분열되어 있고 뭐가 자꾸 나뉘어졌다고 얘기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변화시켜서 어떤 사람과도 화목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믿음의 문제입니다. 옆 사람과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화목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이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붙잡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 되게 하는 일이 성령님의 역사라면 반대로 분열하는 일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사단의 역사입니다. 맞죠? 속으면 안 돼요. 분열하면서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교회를 위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상대방을 위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하나가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나뉘고 깨어졌다면 그것은 사단의 일이 됩니다. 정말 속지 마셔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왜 싸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다 잘해보자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 잘해보자고. 그러자 그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우리 그러면 잘하지 맙시다. 이렇게 분열할 거면 잘하지 맙시다. 이 기가 막힌 모순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결국 싸웠다면 완전히 미혹을 받은 것입니다. 최근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참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죠. 미움을 회개하고 지혜를 구하여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놓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배가 찢어지도록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다 사랑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께 계속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하나됨을 지키면서 옳은 길로 가는 것이지 계속 분열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의사가 암 환자에게 어떻게 수술합니까? 환자의 생명을 지키면서 수술하죠. 그죠? 암덩어리를 제거했지만 환자가 덜컥 죽어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암덩어리는 제거하지 못하더라도 환자가 사는 게 더 우선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니요, 생명이 더 중요하죠. 잘못된 일을 바로잡아야 할 경우 그럴 때일수록 더욱 철저히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됨을 지키면서 잘못도 바로잡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님의 말 중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을 잠깐 사랑은 쉽다. 그러나 가까이 있는 사람을 오래 사랑은 어렵다. 그 사랑이 참되기 위해서는 기도 안에 있어야 한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 사랑하기 쉽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모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이건 사랑의 관계이건 이것이 하모니를 이룰 때 연합이 될 때 아름다운 것이지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분열되어 있는 상태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는데 교회는 한 몸입니다. 그런 토대에서 교회는 올바로 가야 합니다. 하나 되고 연합하려는 노력 때문에 비난과 공격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각오해야 합니다. 사랑하며 하나 되려고 할 때 그것은 전부 다 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공격이 있고 핍박당할 각오도 해야 합니다. 서로 화목하자고 하는데 미움받을 수 있어요. 서로 화목하자고 하는데 사람들이 서로 증오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은 정말 순교의 각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좀 오래되셨을 수 있지만 제가 관계의 회복에 두었을 때 제가 무엇을 강요했습니까? 순교 신앙이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관계 회복 어렵습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기꺼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끝까지 완주하셔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순교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나와 다른 사람과 화목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것이 타락의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것이 인간 타락의 결과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분열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계속 나누려고 해요. 이게 타락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는 일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화목하게 할 수 있어요? 화목하게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전적으로 주님이 역사하셔야지만 화목하게 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좀 졸린 시간이시죠? 예전에 제가 필리핀에 이제 3대 쓰레기 마을이 있는데 필리핀의 바세코라는 지역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제가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 데리고 그 마을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참 쓰레기 더미에서 먹을 것을 찾으면서 정말 조그만 아이가 그 쓰레기 더미를 뒤지면서 음식을 먹을 게 없으니까 그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정긍긍한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거기서 밥차 사역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한 청년 친구가 봤는데 너무 사역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여자아이인데 와, 역시 선교를 통해서 이 친구가 정말 예수님 만나서 정말 사랑으로 충만하구나. 이렇게 애가 사역을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저렇게 궁일한 마음이 저 친구에게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와, 저 친구에게 저런 성령의 열매가 있었구나. 저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아이를 대해주고 그런 마음이 저 친구에게 있었구나 했어요. 그런데 한국에 돌아왔어요. 전부터 분열을 일삼았던 이 친구가 한국에 돌아오니까 똑같이 분열하게 만드는 주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 친구는 선교지에서 열정을 다해 사랑해주며 사역을 진심으로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보았는데 근데 왜 한국에만 오면 저렇죠? 라고 물어봤어요. 한국에서 살면 안 되고 필리핀에서 가서 살아야 되는 친구인가? 이렇게 물어보게 됐습니다. 주님께. 환경이 사람을 만들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작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하기로 작정해야 해요. 화목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배가 찢어지도록 순교신앙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할 수 없습니까?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2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뭐예요?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미 우리는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이 하나 된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까? 그러면 힘써 지켜야 해요. 그런데 이걸 지키려고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 되게 하셨는데 이 하나 된 것을 계속 지키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계속 분열시키려고 해요. 왜요? 인간 타락의 결과가 이렇다니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힘써 지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은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성도가 마땅히 지켜야 할 것, 힘써 지켜야 할 것,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이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데, 이때 힘써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온갖 노력을 다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갖 노력을 다해서. 그렇다면 성령의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은 뭐예요? 온갖 노력을 다해서 즉각 실천해야 하고도 중요하고도 당위적인 것임을 설명하고 있어요, 말씀은. 그리고 지키라는 말은 헬라어로 테레인이라고 하는데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라는 겁니다. 그럼 온갖 노력을 다해서 즉각 실천하여서 이 중요하고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간수해라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온갖 노력을 다해서 이 소중하고도 중요한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힘써 지켜야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안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즉 성령의 하나됨은 복음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뭐예요? 우리가 힘써 지키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함으로 새롭게 하나됨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의 하나됨이 주어졌는데 이 주어진 것을, 성령의 하나됨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4절 6절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뭡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걸 힘써 지켜야 하고 뭘로요?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한 주님인 그리스도를 믿고 한 성령으로 한 세례를 받고 이룬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따라서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룬 성도의 다툼으로 분열되어서는 안 되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분열의 마음이 있습니까? 거두십시오. 어떻게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이것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왜 겸손이 필요합니까? 나는 옳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이 공동체를 분열하게 만듭니다. 왜 온유가 필요합니까? 왜 사랑이 필요합니까? 왜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까? 여기엔 우리가 이것을 지키기로 작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의 반드시 하나됨을 이루는 그런 자들이어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화평하게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나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성경 1189장에 통일이란 말은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유일한 통일을 얘기합니다. 하나됨을 이루는 데는 하나님이 빠질 수 없습니다. 하나됨은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만유를 통일하시는 분이시죠. 교회는 다름이 존재합니다. 어쩌면 가장 다름이 많은 곳이 교회 공동체예요. 제일 다양한 무리들이 모인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름은 분열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 다르지 않음이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름을 인정하면 다름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가장 좋은 선물일 수 있습니다. 엊그저께 DMZ 다녀왔어요. 얼마 전에 6.25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십니다. 야, 이미 하나됨을 이뤘는데 이것을 힘써 지키기에 우리가 노력하자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원래 이 한반도 땅은 원래 이 대한민국은 원래 하나였잖아요. 이걸 힘써 지키지 못한 건 누구입니까? 누구의 생각으로 우리가 분열되어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는 다름이 주는 불편함을 견디기 어려워하고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왜 하나 될 수 없습니까? 불편해서요. 불편해서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삶의 수준도 삶의 방식도 삶의 이해도 삶의 모습도 다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부르셔서 한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우리 기억하고 믿으십시다. 우린 이미 한 가족이고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주님은 이 다름을 넘어서서 한 주님 안에서 한 믿음 안에서 한 소망 가운데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길 원합니다. 또한 복음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힘써 지키십시오. 공동체를 지키십시오. 우리의 본분을 잊지 마십시오.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용납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용납하십시오. 이 다름은 더욱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임을 발견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하실 일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또한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나임을 인정하고 겸손과 온유 또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감사와 은혜로 주신 신분에 걸맞는 삶을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젊은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을 통해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또 많은 지체들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다름이 있지만 한 주님 아래 한 소망으로 묶여진 우리에게 그 다름이 더욱 단단한 하나됨을 이루어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인 그리스도를 통해 한 지체된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게 하시고 온전함을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가겠습니다. 온유와 겸손함과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하나님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공동체를 온유와 겸손함과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며 힘써 지키기를 소망하는 이 땅의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이음 공동체의 머리 위에, 믿음의 젊은이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